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가게를 창업할 때에 위치 선정이 중요하죠. 목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축구에서도 위치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골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골은 넣어야 하는데 왜 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자기 앞으로 공이 와서 그 공을 골대로 밀어 넣었을 때에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저 선수는 골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라도 그런 골을 넣겠다. 그런 의미에서 골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을 주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죠. 자리를 잘 잡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리는 그리스도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습니다. 셋째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의로움, 나의 삶, 그것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특별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첫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랑할 만한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손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행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교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 내가 한 어떤 일과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그 비교의 대상 중요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한 것과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누가 돈을 많이 버냐는 것은 웃기는 비교입니다. 진정한 비교는 그리스도와의 비교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놓고 비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나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항상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자리를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위치 선정입니다. 사도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분이,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그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하죠.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세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 아니 유일한 위로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줄을 잘 서야 하죠. 끊어진 줄이 있는데 거기에 멋모르고 섰다가 고생하는 경우도 많죠. 누구에게 속했냐? 누가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느냐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면 다른 이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또 그 자리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꼴을 주운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 아니, 내가 옳지. 보수가 옳다고 주장하고 진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누구를 옳다, 나의 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누구를 옳다고 하십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은 행함이죠. 그래서 뚜렷하게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것은 행함과 믿음입니다. 행함이 나의 의가 될 수 없고 믿음이 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지 않냐? 내가 누구보다 오늘 본문 앞에서 율법을 나는 통째로 모조리 지킨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니까 율법은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그 착각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율법을 믿음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함은 파산합니다. 나 자신의 행함과 의로움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비교는 율법과 믿음, 즉 행함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과 율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 보자면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의가 된다. 물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2차적으로 믿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율법,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믿음조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덕분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좀 풀어서 말을 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옳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 또 신자 이렇게 불리는데요, 신자는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신자로 살아가지만 사실 늘 불신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는 신자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참 신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참 신자이신, 유일한 신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그리스도께 있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고, 나의 삶은 역시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나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의 삶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고난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영광이면 영광이고 고난이면 고난이지, 어떻게 부활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두 가지 동시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욕을 다 겪죠. 그래서 영광도 겪고 또 고난도 겪고 그게 인생이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예수님께 저는 다른 저런 제자들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전서 나옵니다.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었다. 고난이 있어야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도 꼭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줄이고 없앤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이제는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고난받으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부활에서 고난으로 옮겨가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늘 고난 이야기만 하냐? 좀 잘 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부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넘어갔죠. 근데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10절 11절을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시작도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칩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죽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죠. 뭡니까? 기독교인은 좀비네. 기독교인은 좀비라는 말이냐?
좀비가 아닙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 타임슬립 작품들이 많죠. 최근에 개봉된 영화 미키 세븐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한 번 사는 것도 지겨운데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인생을 반복해야 되냐? 사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과 삶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부활했으면 그거로 끝이지 무슨 또 죽는 이야기를 하냐. 계속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죽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매일 죽으면서 매일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저게 제거되어야 내가 잘할 수 있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서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포지셔닝을 잘해야 합니다. 현실 인식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현실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그 어디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 최종적으로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힘든 현실, 그것이 나의 생생한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에서 바로 이 나의 현실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위와 삶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상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땅을 살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킵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찬상에 참여함으로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됩니다.
먹은 것은 반드시 우리 몸이 되죠.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몸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승찬상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복제 인간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부터 말하죠.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도 된다. 그리스도만 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된다면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되고 잃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찬을 통해 그리스도 그분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것이 바로 이 승찬입니다. 아, 내가 나의 백성들 안에 있구나. 우리는 이 승찬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위치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의 백성들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서로 내주하는, 서로 안에 거하는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이 승찬의 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된 상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승찬의 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은 그냥 하나의 물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승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승찬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승찬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 상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뭘 하든지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찬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무능해도 괜찮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